네, 27장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인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 아들, 문하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하세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어, 지금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죠. 그 아버지 슬로바시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다 딸들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당장 가나안 땅에서 그 물려받을 땅이 없는 거죠.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회막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회막문은 말 그대로 이제 회막이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이곳을 또 이곳에 모이기도 했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곳에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나팔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나팔이 어떤 신호의 역할을 했는데 그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꼭 제사 드릴 때만 모이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이 회막 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할 말들이 많았겠어요. 아마 그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얘기를 듣고 판단해서 이렇게 거르고 걸러서 이제 모세나 이제 엘르아살이나 대제사장이 이제 듣고 이건 좀 다 모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 아마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했을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일은 진짜 이 모일 만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자기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슬로브앗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1세대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슬로바스의 딸들의 믿음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고라 무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슬로바스는 거기에는 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라와도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 기업 물을 만한 권한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슬로바스의 후손들에게 이 기어 물을 만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고라 일당에 그 무리에 들었었다면은 그들의 이제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소유권도 다 몰수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제 그 그 상속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현상 고라무리가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왜냐면은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확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법을 제정하셔서 이들이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후손은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흡수되는 거죠. 다른 뭐 이제 그 문하세 지파 안에서 다른 가문들에게 흡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기서 번역이 조금 한글 번역이 아쉽게 됐습니다. 사연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냥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긴 분명히 법적인 그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송 사건. 이 소송 사건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묻고 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딱한 사연을 들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한 사연을 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예 법으로 제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 친족들이죠. 친족들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친족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기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에 관한 문제고, 특별히 땅에 관한 문제고, 특별히 가나안에서 받는 땅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에서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축복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성취의 축복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모두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영생을 얻습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좀 우리 공동체를 좀 돌아보는 부분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는 자가 있지는 않는가. 좀 축복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 사람들과 친밀하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큰 축복인데 여기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들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